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세가 된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코로나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저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꾸준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 정착해서 15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요. 성가대 활동도 하고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두 아이도 그 교회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교회는 우리 가족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즐거웠고 아이들도 교회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만 지나면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온라인 예배는 정말 어색했어요.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짜 예배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컴퓨터나 TV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교통비도 들지 않고 교회까지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단정하게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 편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고, 해외 교회 예배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2021년에 들어서면서는 완전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문을 열어도 굳이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예배를 들을 수 있는데 왜 불편하게 교회까지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교회 예배보다는 집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훨씬 편했어요. 목사님과 다른 교역자들이 교회 출석을 독려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코로나를 무서워한다, 아직 건강이 좋지 않다 등등의 이유를 댔어요. 사실은 그냥 편해서였는데 말이죠.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주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들어도 되고 심지어 월요일에 주일 예배 영상을 시청해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간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 졸리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잠깐 쉴 수도 있었어요. 헌금도 편했어요.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면 되니까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헌금 액수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체면 치레를 해야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예배에 대한 경건함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점점 TV 시청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서 들었는데 나중에는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서 듣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게임을 하거나 다른 영상을 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배라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냥 부모가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앙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는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냥 시청자에 불과했어요.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2022년쯤부터는 아예 우리 교회 예배는 듣지 않고 다른 교회 예배만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지루하게 느껴졌고 다른 교회에 더 유명하고 은혜로운 목사님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르듯이 매주 다른 교회 예배를 골라서 들었습니다. 헌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11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교회 예배도 안 듣는데 왜 헌금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를 들으면 그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는 건지도 애매했어요. 결국 헌금 자체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급속히 소원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안부 전화도 오고 교제가 유지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굳이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온라인 예배마저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규칙적으로 듣던 것이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특별히 듣고 싶은 설교가 있을 때만 찾아서 들었습니다. 예배보다는 개인적인 일정이 우선시되었어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아이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빨리 온라인 예배의 실증을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도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는 교회를 통한 각종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신앙이 개인적인 위로나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도 완전히 멈췄어요. 온라인에서는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도전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머물다 보니 신앙이 정체되었어요. 새로운 깨달음이나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진정성이 의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너무 쉽게 켜고 끌 수 있었고 너무 쉽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2024년 들어서는 거의 예배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유명한 목사님의 특별 설교나 화제가 된 메시지가 있을 때만 찾아서 들었어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날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찾아보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신앙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어요. 중학생인 큰아이는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라며 기독교에 대해 거리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둘째도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도 줄어들었어요. 특히 같은 연령대의 기독교인 엄마들과의 교류가 없어지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구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또 다른 문제점은 깊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화면을 통해서는 진정한 교감이나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 경험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특히 찬양 시간이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수백 명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웅장함과 감동이 있었는데 집에서 혼자 따라 부르는 찬양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찬양 시간은 건너뛰고 설교만 듣게 되었어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야 하는지 그냥 들어야 하는지도 애매했습니다. 집에서는 주변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떠들거나 배달 음식이 와서 벨이 울리면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찬식도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 의미나 거룩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이고 어색하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주는 만족감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에 감탄했지만 나중에는 그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소중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또한 온라인 예배는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눈맞춤도 할 수 있고 설교 중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지속성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책임감이 없다 보니 조금만 다른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쉽게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는 약간의 의무감이라도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현재 저희 가족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독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앙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편리함에 속아서 진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며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온라인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프라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려워졌어요. 아이들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낯설어졌어요. 또래 친구들도 없고 교회 문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함정은 편리함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편리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공허해졌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온라인 예배는 비상시의 임시 방편이었을 뿐인데 그것을 일상화시킨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계속 온라인에만 의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저 자신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편리함을 얻었지만 공동체를 잃었고 선택권을 얻었지만 소속감을 잃었고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4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문화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새로 맺어야 하고 아이들도 설득해야 해요. 무엇보다 온라인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제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시켜야 해요.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온라인 예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시고 주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온라인의 편리함에 빠져서 진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희 가족은 올해 안에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정착할 계획입니다. 4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예상돼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저항입니다. 4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교회에 나가자고 하니까 큰 반발이 있어요. 왜 갑자기 교회에 나가야 하냐, 친구들도 없는데 어떻게 적응하냐는 불만을 표현합니다. 특히 중학생인 큰 아이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서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라며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말라고 해요. 온라인 예배만 접해본 아이에게는 교회라는 공간이 답답하고 구속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교회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유치부 시절의 기억만 어렴풋이 있을 뿐 지금 나이에 맞는 교회 생활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라서 더욱 걱정됩니다. 저 자신도 교회 복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4년 동안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지치는 기분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 교통비를 들여서 교회까지 가고 몇 시간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해야 하는 모든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4년 동안 쌓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것이 수동적이었어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잖아요. 찬양도 따라 불러야 하고 기도도 함께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하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할 요소예요. 4년 동안 헌금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갑자기 11조와 각종 헌금을 다시 시작한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헌금하지 않은 돈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부담도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4년 동안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는 설교만 들어봤지 실제 교회 분위기나 사람들은 어떨지 알 수 없거든요. 몇 번 다녀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피곤할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지루하면 딴 생각을 하거나 폰을 볼 수도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눈이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집중해서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교제 시간도 걱정이에요. 예배 후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4년 동안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색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각종 교회 행사나 모임에도 참여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적인 참여가 요구되잖아요. 구역 모임, 새벽 기도회, 각종 봉사 등등 말이에요. 시간 관리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잖아요.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에 익숙해져서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과연 우리 가족이 교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다짐을 하고 열심히 나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온라인의 편리함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그때 또다시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온라인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온라인만으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후회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우리 가족에게 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결국 신앙의 뿌리를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함정에 빠져서 진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믿어요. 온라인의 가짜 편리함보다는 교회의 진짜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